여기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의 말 그대로 제목을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대한 믿음을 몇 가지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난 3일 만에 일어난 이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다음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을 지냈고 부활 주일을 지냈으니 그 다음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여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이제 베다니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마지막 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고 올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다니는 그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런 이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 축복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공회원들이 보고 참남되도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그 말로 책잡아 더 강하게 비판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이 오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속이기를, 유혹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셨다는 얘기를 이미 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오시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이게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왔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단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과 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재림을 고대하라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자세인데 과연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성도들끼리 축하하고 나서 그 다음엔 무엇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서히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구름이 있는 쪽으로 구름이 있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구름에 서서히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 나간 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는데도 그
흐릿한 구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그 같이 서 있던 무리 중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신부님꾼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천사가 묻습니다.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늘 쳐다보지 마라던가 아니면 계속 더 쳐다봐라던가 그러면 좋겠는데 왜? 라는 질문으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그런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 왜 너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왜 여전히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영적인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이런 교훈은 아닌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바로 다시 내려오시는 줄로 왜냐면은 이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제 세상의 끝이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패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죠. 하늘로 올라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바로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혹시 기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예수님이 다시 안 내려오시지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 지금 오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저 하늘 빈 허공만 쳐다보지 말아라. 이러한 뜻으로 그렇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천사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이 진리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누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거나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거나 하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런 베드로후서 3장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그대로 오시리라 할 때 그 광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모습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엔 분명히 구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사라지셔서 그 구름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우리 옛날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주님 고대가. 그 노래 3절에 보면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허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여 멀리 멀리 하늘만 쳐다봅니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구름만 떠도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목사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어느 날부턴가 그 노래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늘에 어떤 예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실 구름이 저런 구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구름이 이렇게 살짝 틈을 열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런 광경 보셨죠? 그런 거 보면 꼭 예수님이 그런 데서 이렇게 빛 가운데서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름을 볼 때 불신자들은 그냥 구름이 예쁘다, 뭐 노을이 예쁘네, 뭐 붉은 노을에 대해서 뭐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구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본 그대로 과연 그 제자들이 보았던 그 구름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그걸 또 생각하게 되죠. 구름은 저렇게 예쁘고 예수님은 저런 구름에 타고 오실 만한데 과연 내가 지금 맞이할 준비가 됐을까? 혹시 물어보신다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지요. 눈에 보이는 구름만을 쳐다보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것,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은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한번 쳐다보아라. 땅이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추수할 사람을 더 보내어달라고 요청해야 될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우리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추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곧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하늘의 것, 또 영적인 세계의 것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는 날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불에 녹아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불태우며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되든 뭐가 못 되든 그거에 너무 그렇게 마음 쓸 그런 것들이 못 돼요. 그런데 뭐 집값 조금 내려가면은 거기에 막 마음을 상하고 집값이 좀 올라가면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사실은 재림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은 이 증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또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으니 오늘날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곳이 어디 있냐? 저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면 영적인 하늘 곧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느냐?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보며 역시 우리 때에도 우리 생전에도 오시지 않을 줄로 이렇게 착각하며 혹시 주님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는 별로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불태우면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마음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린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더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또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